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했지만 실제로는 앞에 18장 내용을 약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19장도 함께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낙담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기대가 만족되지 못할 때 사람은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여러분의 남편도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 건강도 비즈니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낙심과 낙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처럼 낙심을 하게 된 한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왜 낙심을 하게 됐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한 엘리야를 신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8장 내용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바로 앞장에서 엘리야는 그 유명한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라는 깊은 수렁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챌린지를 하는데 어떤 챌린지를 하냐면, 야, 너희는 바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누가 진짜로 불을 내리는 신인지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기도에 응답을 하고 그 불을 진짜 내리는 신이 그 신이 진짜 아니냐.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의 선지자 50명 합쳐서 500명과 엘리야 1명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돼서 거기서 대결을 펼칩니다. 갈멜산은요, 여러분 요즘 전쟁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하이파라고 하는 거기 공항이 있는데 거기 폭파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하이파 공항이 갈멜산에 있습니다. 거기가 갈멜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서부 해안가 쪽에 있는 하이파가 있는 지역이 거기서 갈멜산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제 소를 잡아서 소를 제물을 제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불은 피우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불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 아니냐 하는 이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수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제물이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 이제 신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제단 위에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귀가 잘 안 들리나 보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 친구랑 이야기하는 중인가 보다. 좀 큰 소리로 깨워라. 쫓아가고 있거나 뭔가를 막 쫓아가는 중이라서 못 듣나 보네.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28절 그들이 이제 조롱을 들었으니까 더 막 열심히 했겠죠.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리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이 우상숭배의 그 한 실행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자기 칼로 자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막 나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까지 피가 흘리면 나 곧 죽는데 이래도 말 안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그 밑에 33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나무를 정돈하고 그 이제 제단이 꼭 오늘날로 치면 그 바베큐 그릴이 있고 그 밑에 그 그릴을 이렇게 불타게 만드는 나무를 놓고 거기다 불을 피워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은 재물 고기가 타는 냄새가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정돈하고 불이 잘 붙게 수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물을 가져가다가 막 부으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혹시 불이 나면 야 그거 자연 발화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막 비벼져가지고 마찰로 인해서 불 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할까 봐 절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물을 콸콸 부어가지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저절로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킨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주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전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댔습니다.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라 한 겁니다. 다 붙잡아라. 체포해라. 그들 중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중간에 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바알이 폭풍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폭풍의 신에게 이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해서 폭풍이 내리고 비가 내려와야 그래야 우리가 농사가 잘 되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애들 교육도 시키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바알을 섬길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갈등 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주변에 너무 다 그러니까 주변에 나 빼고 다 그렇게 사니까 자꾸 그렇게 보면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혹시 나만 좀 이상하게 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허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적을 내 눈에서 지금 봤다. 그리고 바알 대언자들을 다 잡아라 했을 때 아마 이런 기적이 있기 전 같으면은 좀 무서워서 꺼렸을 수도 있는데 다 붙잡아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승리 뒤에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이고 바알 숭배자들에게 다 보이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걸 지금 다 보이고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500명을 다 죽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당시에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그 아합 왕은 벌벌벌벌 떨 것이고 그 어리석은 남편을 부추겨서 실제로 그 나라의 왕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은 무릎을 꿇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세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시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조잘조잘 다 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왕은 벌벌 떨면서 이제 아내에게 다 말하면 아내가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세벨은요, 사나이는 아니고 뭐죠? 이거 여장부였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너희가 죽인 그 바알 대언자와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1900년부터 2000년까지 20세기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 계십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1882년 설교 The Still Small Voice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능력 행사 후 온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고,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까지 돌이켜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동안 버티던 힘이 사라지고 영혼이 쇠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좌절은요, 이제 끝났다. 이 정도 기적과 이 정도 능력의 사역이면 단번에 모두가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이제 단번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벗어나게 되고 회심을 일으키리라 하는 자기 기대의 붕괴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자기 기대의 붕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데 기대가 붕괴되면 낙심을 하고 사람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뿐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거인도 무너뜨릴 만큼 강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이세벨의 반응을 보면서 그 하이파, 그 저 북서쪽 거기서부터 저 이스라엘 남쪽까지 브엘세베까지 믿기 어려울 만큼 먼 거리를 그냥 냅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가 사역을 포기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참신임을 선포하고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반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가 참 인간적이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연약함을 성경에 그대로 또 담아두셨잖아요. 엘리야가 여기서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고 막 하면은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대가 무너지자 아이고야 걸으면 날 살리라고 냅다 도망을 가고 사역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다 싫어, 나 이제 죽을 거야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숨 쉴 자리를 조금 이렇게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하면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웁니다. 누워서 자는데 그렇게 낙담을 하면 잠이 많이 옵니다. 그냥 잠이 막 자도 쏟아지는 겁니다.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와서 등짝 스매싱을 냅다 갈기는 게 아니고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자기가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자 낙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정신 차려! 안 그러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책망이 아니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루만짐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런 말씀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낙담해 계실 분이 계신가요? 내가 뭐 아주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아주 그리고 나쁜 걸 바란 것도 아닌데,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것도 못해 하면서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계속 사역에 매진해! 안 그러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만나주시고 여전히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기대가 좌절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방금 전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친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책망 대신 어루만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던 그 산, 호렙산, 거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막 자고나 죽을래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를 또 이끄시고 해서 호렙산까지 이끄셨습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였더라. 그 호렙산 어딘가에 굴이 있었나 봐요. 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낙담하면 굴을 파고 들어가는 분들 계시죠. 사람은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 건드리지 마 하는 경향이 또 생깁니다. 여기는 엘리야는 피지컬리 굴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이 음성은요 매서운 책망의 음성이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음성은요 매우 따뜻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날 누구야? 진홍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경연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고집센 엘리야를 책망하고 채찍으로 몰아내지 않으시고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로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직접 듣게 되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굴을 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아직 엘리야는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어쩜 이러실 수가 있죠? 그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들을 헐고요. 거기에 바로 항상 이어 나옵니다.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요. 주님의 대언자들이 자꾸 와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자꾸 말하는 게 듣기 싫잖아요. 길을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옳은 말을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겁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떠내려가고 나만 남아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셔도 됩니까? 엘리야의 낙담 뒤에는 뭐가 숨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마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사실은 원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거 되게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고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원망을 싫어하시잖아요. 출애굽 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는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은혜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알아서 베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분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주님이 가끔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런 걸 theophany 이렇게 영어로 theophany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테오파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겁니다. God appearing visibly to humans. 원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지진으로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는데 이렇게 센스할 수 있게 나타나시는 방식을 가리켜서 theophany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막 부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막 땅이 갈라지고 우르릉쾅쾅 하는 지진이 있었으나 이것도 theophany,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람을 왜 보여주시고 거기 왜 안 계시죠? 지진을 보여주신 다음에 나 거기 없다 그러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강한 바람, 지진, 불 모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에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불타는 가시덤불을 통해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엘리야가 강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지진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도 원하고 엘리야도 원하는 그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 기대가 나쁜 기대입니까? 나쁜 기대 아니죠. 그런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가 선한 기대지만 어쨌거나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그런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의무가 없었던 거죠. 필요하면 행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목적 말고 다른 곳에 쓰고자 하셨던 거죠. 11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12절입니다. 12절을 불 뒤에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음성이 뭔지를 제가 찾아봤더니 학자들 간에 막 싸웁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절 보십시오.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작은 음성을 듣고는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구르 여기에 서니, 저는 작은 음성이 구르 여기에 가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음성으로 저기 굴 앞에 나가서 서 이렇게 하신 거죠. 나가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샤키나, 영어로 샤카이나라는 단어의 발음을 사용하는 샤카이나 글로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빛과 함께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마어마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차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굴이 여기에다가 서려고 하니까 너무 눈이 부시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이 여기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14절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나이다. 외웠나요? 나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외운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요, 훌륭한 영적 거인이지만 이 사람의 육신은 매우 고집이 세고 매우 어리석고 매우 교만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을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 하느냐 하면서 엄청난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엘리야처럼 반응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반응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시카이나 글로리,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일단 땅에 쓰러집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쓰러진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도저히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서 쓰러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땅에 쓰러져서 또 듣습니다.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어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 몸을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박해하냐고, 내 몸을 왜 박해하냐고.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핍박하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벌벌 떨며 놀라 이르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좀 다른 대답.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엘리야도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야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할 때 주여, 그가 깨달았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구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라는 걸 만약에 깨달았으면 그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청사진을 쫙 앞으로 놓아,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고 말이야, 쫙 청사진을 비춰주면 좋을 텐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일단 주옥까지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도시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누가 만날 건데 그가 무슨 말을 할 거다. 기다리면 그거 와서 무슨 말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걸음씩 주인이 가면은 따라가고 주인이 멈추면 따라 멈추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엘리야처럼 자기 생각이 강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위해서 별 한 일이 없으면 별로 고집도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한 일도 없는데 고집 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으니까,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엘리야처럼 자기 생각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그게 약간 딜레마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고분고분하는 게 좋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렇게 안 해주시고, 이게 나은가? 둘 중에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딜레마가 있지만 사실은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시고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낙담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여기 적혀있지는 않지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여전히 버티고 교만하고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지금 버티고 있는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게 있는 거 아십니까? 뭐가 더 놀라냐면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끝내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안 했어요. 끝내 입 밖에 내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속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셨듯이 엘리야에게도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다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15절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직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했는데 마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던 그 바울처럼 엘리야의 속마음을 maybe 캐치하셔서, 자, 내 길을 돌이켜 가던 길을 바꿔 다마스커스의 광야라고 와. 여긴 지금 저 밑에 브엘세바 거기서 더 내려가는 광야 같은데, 다마스커스는 저 위 아닙니까? 저 거꾸로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가서,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잖아요. 지금도 시리아 남부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폭격을 가했습니까? 거기 시리아 남부에 그 헤즈볼라만 있는 거기. 시리아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
시리아의 하사엘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어떻게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해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지금 할 일은 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숭배를 끝장내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고 너는 지금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고요. 16절.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한테 가. 예후. 걔를 기름 부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 시리아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요. 그 다음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를 찾아가. 너는 3명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면 돼. 하사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 시리아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왕을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대언자로 세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가 죽이는 자가 아니고 너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죽이는 자가 될 거야. 왜죠? 왠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시간을 좀 벌어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좀 더 기다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사엘은요 시리아의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칩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나라 우상숭배 국가인 시리아의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는 이세벨, 지금 이 엘리야와 맞섰던 그 이세벨을요 창문에서 던져버리고 바알을 멸해버립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하사엘이 외부의 칼이면 예후는 내부의 수술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칼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를 칼로 정할지 말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은 엘리야는 칼 가는 자로 선택하시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칼로 선택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걸 가려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엘리야는 대결과 고독과 절망의 도망이었다면 엘리사는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키웁니다.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엘리야가 불과 가뭄과 심판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막 타오르다가 지친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그 공동체를 키우고 은혜를 나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평과 고집 속에서도 그의 그 주를 향한 그 열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 속마음을 읽으시고 이 새 인물을 세우라는 사명을 여전히 맡기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줌으로써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일할 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엘리야를 향한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어.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다 우상숭배를 가고 있는데요. 이거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내가 일하고 있어. 네가 모를 뿐이야. 너는 칼 가리로 쓸 거야. 나한테 칼은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계시였습니다. 낙심했던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계시를 깨닫고 여기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지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지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낙담하는 날이 올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가르쳐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물론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끔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저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미워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 알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셨고 다 알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집은 세고 비록 자기 생각은 너무 강하고 잘 바뀔지 모르지만 그 속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귀히 보셔서 그가 쓰러진 자리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낙담의 자리지만 내일은 은혜의 자리요 기회의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둘 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일이 되어야 한다. 이 교회는 다 죽여야 돼. 우상 숭배들을 다 없애야 돼. 뿌리 뽑아야 돼. 모두 하나님을 향해 선한 열심을 품었으나 그들은 본인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인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빚어가시며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지쳐 계시다면 오늘 주 예수님의 부축함을 힘입어 오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는데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바울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낙담하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도 낙담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멈춘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부추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부르고 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풀밭에 날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망이 두려워도 두렵지
않음은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심이라. 또 유혹받을 때에 나를 붙드시니 그의 풍요로움을 누가 당하랴.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리니 그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하시니 그의 집에 거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풀밭에 날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망이 두려워도 두렵지 않음은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심이라. 또 유혹받을 때에 나를 붙드시니 그의 풍요로움을 누가 당하랴.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리니 그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나를 인도하시니 그의 집에 거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낙담하게 되는 순간에 저희 입에서 나오게 되는 말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선한 목자로서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 일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들일 수 있으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